인천에 가면 인천공항이 있죠. 인천공항 맞죠? 거기에 가면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 제2청사에서 내려요. 근데 그 2청사에서 내려서 10분만 가면 을왕리라는 해수욕장이 있어요. 그 해수욕장을 쭉 따라가다 보면 조개구이집이 많아요. 근데 그 조개구이 맛있는 거 드시고 마지막으로 칼국수 먹고, 그리고 그 산꼭대에 가면 멋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디저트로 빵 하나 먹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미국에서 오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다음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6시간에서 7시간까지 기다리는데, 누군가 우리 은혜한인교회 이 민들레 버스를 타고 와서 앞에 딱 나왔더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이 탁 열리면서 문 목사가 야 타! 이래갖고 그 버스를 타고 가서 조개구이를 먹고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충분히 쉬고 그 다음에 다음 비행기를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종도에 선교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마음속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런 일에 한번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저랑 같이 영종도에 가서 GMI 송도은혜교회를 세우고 영종도에 선교관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 가슴이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그렇습니까?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에스라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고난이 닥치거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해결 방안을 오늘 에스라 8장에서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20절까지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족보와 인원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아하와 강가에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적들의 위험 속에서 군사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겠다는 신앙이 보입니다. 24절에서 36절까지는 성전 예물을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가져갈 것을 강조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오늘 에스라 8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 백성들이 떠나기 전에 에스라는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아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바벨론의 강가에서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거기에 나오는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개의 강 중에서 어느 강인지는 성경은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강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 예루살렘을 향해 울던 그 강가에서 온 백성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는 애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에스라의 애씀. 에스라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애는 한자예요. 애를 쓰다의 애는 한자어인데 애를 찾아보니까 사랑의 마음에 또 슬퍼하다 또는
막히다, 방해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애는 애를 쓰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다, 정성을 기울이다, 힘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저는 이 아침에 큰 일을 앞두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에스라가 어느 부분에서 애를 썼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인원 파악과 레위인 확보에 애를 썼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에스라는 단순히 사람들을 모아 출발한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인지 각자의 정체성과 마음이 어떠한지 철저히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귀환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에스라와 귀환하기로 뜻을 같이 한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에 나선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정착해 집도 있고 생업도 있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따라갔을까요? 2차 귀환하는 백성들은 순종과 사모함, 정체성과 소망을 품고 에스라를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정된 삶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 학자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비전을 정했을 때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성전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와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족적 정체성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그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는 인원 파악을 해보니 레위인들이 오기로 하고 안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만약에 오지 않기로 사전에 통보가 되었다면 인원 파악에서 안 왔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기로 했는데 안 왔으니까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레위인들은 집합 장소에 오지 않았을까요? 귀환하는 길은 약 900km 이상 떨어져 있고 성인으로는 한 달이 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4개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가는 와중에는 강도와 적들의 위협이 있고요. 대부분의 레위인들은 바벨론에서 정착해 생업을 하고 있었고 가족과 생계를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그 가장이라는 위험 부담 때문에 쉽게 따라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귀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낯선 땅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또 일부 레위인은 포로 생활 속에서 바벨론 종교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삶이 그들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레위인들은 약속된 장소에 나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에스라가 무엇에 힘쓰는 것을 봅니까? 레위인들이 없자 에스라는 명철한 사람들을 보내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봅니다.
8장 17절 말씀.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지도자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현실과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게 채워주는 애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본캐와 부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게임에서 쓰는 말인데요. 본캐는 내 원래의 모습, 본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요. 부캐는 부수적인 캐릭터, 상황에 따라 쓰는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본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부캐는 텐트 메이커가 됐죠. 저도 본래 캐릭터는 목사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선 버스 운전도 하고 레크레이션 사회도 하고 또 권사님들과 야유회도 갑니다. 이 개념을 성경에 적용해 보면 에스라에게도 본캐와 부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본래 캐릭터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아론의 후손이었고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로 준비가 되었죠. 성경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스라는 성전을 본 적이 없지만 율법과 성경을 통해 성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이끌 때 그는 제사장만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백성과 막대한 성물과 긴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길에는 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보통은 왕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백성들을 군대처럼 조직하고 이끄는 군 지휘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부수적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백성을 강가에 모으는 것은 군대 용어로 집결지, 각 지파별 인원 파악을 하는 것은 각 지파별 인원 파악을 해보고 레위인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군대 용어로 제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니까 탈영이 되는 것입니다. 탈영 신분인 레위인을 잡아오라고 보내는 것은 군대 용어로 DP라고 하고 레위인이 오자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호송 계획을 짜는데 선발대를 세우고 본대를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과 성전 기물을 위치하고 후발대의 후미를 경계하는 식으로 호송 순서를 짜는 것을 작전이라고 합니다. 에스라는 본래 군인이 아닌데도 필요에 따라 군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본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요, 직장에서는 일꾼의 역할을, 교회에서는 섬기자의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부수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본래의 모습과 은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본래적인 캐릭터이든 부수적인 캐릭터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본래적인 캐릭터와 부수적인 캐릭터를 마음껏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스라가 애를 쓴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를 위해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왕의 군대 호송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사람들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첫 번째로 귀환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중요시했습니다. 백성들이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해야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예배를 세우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 기물과 보화를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귀환하는 길에는 성전에서 바벨론에게 뺏긴 은과 금과 성물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기물과 보화를 맡길 사람을 지정하고 세심하게 기록하며 이동 과정에서 분실이나 도난이 없도록 신중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각 가족과 각 지파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을 위한 영적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물리적인 귀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이 목표였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말씀에 따라 훈련시키고 율법과 예배 규례를 지키도록 지도하며 영적 회복에도 힘을 썼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에스라 8장 21절 말씀. 때에 내가 아하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앞에 스스로 겸비하는 데에는 왕의 군대 호송을 거절한 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사와 보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에스라의 공적인 책임인데 그가 왕의 군대 호송을 거절함으로써 만약에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시에는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제사와 율법 가르치는 일이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의 제사를 바로 세우고 말씀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데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 페르시아 군대와 함께 점령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이름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더 이상 중보자로서 율법학자로서 본연의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왕의 호송 군대의 도움을 받아 4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무사히 넘어왔다면 그의 이름은 페르시아 왕이 도와줬다.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은 자, 페르시아 군대가 보호해줬다라는 뜻으로 에스라 대신에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입었다는 에즈멜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본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왕의 도움을 거절하고 자기의 이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며 애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8월 20일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에스라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연과 학연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에즈멜렉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기를 그치고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어 결국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8장은 에스라가 세 가지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애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줬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을 살피고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 즉 성전과 백성의 안정을 지키는 데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룹장님도 계시고 목자님도 있고 목회자님도 계시고 또 직분을 맡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결단하고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인원 파악하시고 빠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신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 그런 일들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에 남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에스라의 이름에 담긴 그 이름값을 지키기 위해 에스라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결정할 일이 있습니까? 아와 강가에 가서 에스라와 같이 3일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 말씀을 통해요, 에스라는 가장 소중한 것과 해야 할 일들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세계 선교 마무리에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의로우신 이름 두 손 높이 드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후에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주님을 믿지만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2차 포로 귀환은 아하 강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여정이라는 것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많은 가축들을 끌고서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래니까.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 매복되어 있는 이런 강도라든지 이런 대적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험난한 길인 것이죠. 그냥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아닥사스 왕이 에스라를 전적으로 돕거든요. 필요한 거 다 말하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러면 얼마든지 군대 호송을 받으면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부끄럽게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뭐하러 금식을 하겠습니까? 뭐하러 정말 철야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까? 다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데 뭐하러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이 땅의 삶에 편리함을 절제하고 정말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냐? 말씀 부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복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말씀 부흥이 일어나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순간적으로 왕에게 구했던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금식하고 그리고 같이 갈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제 번제를 제대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변 환경으로 다 해결되어질 수 있어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약을 먹고 고침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이 선교의 모든 사역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선하신 손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처럼 얼마든지 주변 환경의 모든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철저히 주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병상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암세뿐 없어 질지어다. 모든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에서 마음껏 주를 높이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에스라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부서는 유아부 윤하숙 전사님 그리고 서현숙 집사님 그리고 티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양태철 목사님 GMI 선교연구소 실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GTD 209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캔디데이트 위해서 또 이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GMI 훈련은 15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